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인생을 배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범이 되는 인물을 보고 그 모범, 그 모델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21일 월요일에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 목사님은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 또 부산 성시화 운동 본부에 기틀을 놓으신 분이십니다. 저와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실시간 현장 장례식 중계도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금요일 5일장을 지냈습니다. 금요일 천국 환송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분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장례식의 현장은 감사와 큰 은혜와 또 감동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아내와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 저렇게 살아야죠. 참, 저 하나님이 저토록 귀하게 사용하셨네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모델이 되는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인생을 배우는 또 다른 두 번째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방법이죠. 사람과 역사의 잘못된 면을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저렇게 돼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오시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오시범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잘못된 방법을 직접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교관이 총검술이나 그 다음에 사격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너희들 큰일 나, 이런 걸 오시범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합니다. 시범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오시범을 통해서 틀린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6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화면을 보시고 개역 한글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성경이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인데 이 부분은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6절과 11절에 우리 성경 오늘은 본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거울이라는 단어예요. 거울, 헬라어로는 티포이라는 말인데, 이 티포이, 거울이라는 말은 예를 든다, 예들, 본보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가 거울이라고 말해줍니다. 거울. 여러분, 거울이 되는 오시범의 예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평가하기를 바랬습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다수 말입니다. 그들은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요? 다시 5절 보세요. 5절을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럼 10계명 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은 어떤 형상이든지, 땅 아래이든지 땅 위에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10계명 중 1, 2계명 제일 앞부분에 우상 숭배 금지의 명령이 들어있을까요?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지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라라고 주신 우리의 규범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꾸 우상에게 관심을 둘까요? 어째서 사람들은 자꾸 우상에게 기대고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할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은 체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이제 교제한 분 중에도 뭐 보살이시다가 이게 예수 믿으러 나오신 분도 여기저기 계시네요. 평생 불교 청년회 회장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집사님 되신 분도 계시고.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 믿었는데 그 앞부분에는요, 제 기억에 저도 절밥 먹으러 다닌 기억이 있어요. 제 이름이 절에 이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저희 어머님 이제 늦게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만 저희 집에 굿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설명으로만, 책으로만이 아니라 그 느낌이 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체감이 제게는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만질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간을 닮았어요. 인간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왜 자꾸 우리 조상신 할까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신이 이 후손들을 해코지한다 하고 그냥 좀 노염을 풀려고 굿도 하고 뭐 잘 어울리고 막 다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상의 성격을 지금 제가 잘 서술하는 겁니다. 우상은요,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요, 대가를 요구하지만 굳이 순종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대가를 여러분 요구받으신 적 있나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고 헌금을 드리는 게 대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 중에 그 일부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나를 구원해 주신 대가로 헌금을 하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대가를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대가는요, 사랑이 없어도 지불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사랑 안 해도 10,000원 주고 지난주에 샀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지난주 설교 들으셨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가 10,000원 주고 샀다 했잖아요. 제가 이 뚜껑 사랑 안 해도 10,000원 주면 제게 됩니다. 대가만 지불하면 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대가는 사랑 없이는 지불을 할 수 있지만 순종이라는 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반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핵심은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다, 둘째는 그 밑에다라고 말씀 안 하고, 둘째는 이퀄이다, 꼭 같아.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교회 나오니까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완전히 다르겠지.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이건 태양신이다, 태양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조작하기 좋고 그들이 눈에 보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금송아지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갖다 붙여놓고 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게 초점을 맞추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제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 와서 유혹합니다. 이 남자들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음행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그 숫자, 그 심판의 숫자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지만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드린 설교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이에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는 서로에 대해 정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바른 성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교회 내에도 세상적인 성의 기준이 들어오고 희미한 성의 문화가, 그리고 악한 세상의 성의 문화가 우리 젊은이들과, 아니 젊은이들뿐만 아니에요, 이 시대의 남자와 여자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음행은 죄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사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텔레비전에 심심찮게 나오는 드라마 속에 불륜이 죄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불륜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낭만적인 것으로, 그래도 되는 것이냐,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렇게 미화하는데요, 이게 세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누릴 때에 그때 가정은 지켜지게 되고 그 후손들도 복된 후손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뭘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과 싸우면, 그리고 이기면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싸워서 피 흘리지 말라 하십니다. 에돔이 누구냐니까 에서의, 야곱, 에서 형제 가운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족속이니까 그들이 너희들에게 못되게 해도 그냥 둘러가고 그들과 굳이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 때문에 이 백성들이 불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또 그 길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은 주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페이라조라는 말인데요, 이건 의심했다라는 말이에요. 의심했다, 주를 시험했다, 주를 의심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졌는데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시고 건너오게 하신 그 놀라운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이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오늘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신뢰하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높이 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의심하지 않고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졌지만, 의심하고 그게 뭐라고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 불뱀에게 물려서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약은 이 놋뱀 사건을 두고 그 놋뱀,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바라보면 낫게 되는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예요. 많이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금수저 출신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주를 시험하는 자요,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네 번째 어떤 사람은 10절에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네 가지의 역사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전하는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는 한마디로 원망의 역사였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음식이 이런 음식밖에 없나요? 만나 주셔서 좋기는 한데 만나밖에 없어요? 좀 질리는데,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고기 먹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민수기 12장에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불평이 차고 차니까 이제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애굽이 더 좋았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데모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망도 자꾸 하면, 불평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욕도 자꾸 하면 욕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집에서 욕을 하신다면 욕을 빨리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언어 생활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면 그게 계속해서 나와요. 습관이 돼요. 체질이 되어져요.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좋은 길, 빠른 길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그들의 원망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원망은 눈을 가리고 판단을 가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반대는 뭘까요? 그건 감사와 찬송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동네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좀 많이 늦었는데요. 제가 도서관 이용을 잘해요. 제 서재에 있는 책도 많기는 하지만 그 책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도서관 가는 걸 좋아하는데 금주에 이제 반송 도서관도 가고 우리 요 앞에 느티나무 도서관도 가서 지역 현황도 조사를 한번 하고 책도 어떤 책들이 있는지 내가 읽어야 할 책들,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책들 보유하고 있는지도 제가 파악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읽은 글 중에 한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잔디 잡초 제거법은 뭘까요? 최고의 잔디 잡초 제거법은 건강한 잔디입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신선하게 박혔어요. 건강한 잔디를 더 왕성하게 잘 키우면 그만큼 잡초는 그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죠. 막 제초제 뿌리고 뽑아내고 그것보다 더 나은 잡초 제거법은 건강한 잔디를 왕성하게 더 많이 키우는 거예요. 건강한 잔디를 잘 키우면 잡초는 그만큼 자라날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에는 원망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잡초처럼 일어나거든 감사하고 더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의 찬송이 여러분의 유일한 찬송 노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가수예요. 나도 가수다. 나도 가수다 하고 매일매일 찬송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내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면 그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비집고 나올 틈이 없어요. 바울은 광야교회의 5시범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은 이 역사의 거울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게 뭡니까? 민수기 25장,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1장,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했던 것, 원망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 고린도 교인들, 더 확대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50주년을 맞이한 동부산 교회 여러분 모두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합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거울을 보십니까? 보실 겁니다. 거울은 남의 얼굴을 두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려고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묻은 것이 없는지 보는 것이고,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비추어 보는 용도입니다.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는 말씀의 거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참 이 바보짓을 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지라고 주는 거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내 모습을 자세히 빠짐없이 스스로 살펴보라고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얼굴에 검정이 묻은 것을 보고도 씻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서 교회당 오는데 여기 뭐 묻었어요. 그대로 이대로 살지 이렇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은 아예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울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고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을 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고쳐야 하기 때문에, 나도 멸망받는 자들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거울을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편지에 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는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뭘요? 성경에 나타난 이 거울을 보고 너희들의 현재 모습이 어떻는지를 너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얼굴에 묻은 검정을 좀 닦기를 원해. 더러워지고 흉측해진 너희들의 모습을 좀 털어버리기를 원해. 그렇게 지금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라는 종이, 또 종이에 담긴 글씨는 마음을 담는 수단이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광야 백성들이 그런 이유 네 가지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했고 주를 시험했고 원망했던 이 모든 글로 그들 모두 지옥을 갔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겁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고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는 분명히 실패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고,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간곡하게 이들을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디에 들어와 계시죠? 교회에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티켓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구원을 너무나도 좁게, 너무나도 얄팍하게 이해한 겁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숨을 다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 두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은 부르신 자마다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서는 겁니다. 겨우 내가 이제 천국에, 그냥 지옥에 안 가면 됐지, 이런 안도감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구원 얻는 그 티켓 한 장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영광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과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저 녀석 어디 한 보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실 때에 죄를 짓나 안 짓나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다움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에요. 살아갈 한 주간 동안 현재의 내 모습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